오늘은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몇 가지 사실이 있더라고요. 이 우리나라의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초기 이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네. PPT로 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그 처음에 오셨던 이 기독교의 초기 선교사님들이 미국의 이 어머니 날, 미국에는 어머니의 날이라고 있어요. 이 어머니의 날을 권면을 한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아주 지극한 나라이니 우리 어머니의 날로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1930년 6월 15일에 구세군 가정단에서 이 어머니의 날을 지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어머니의 날, 정확하게 이제 어머니 주일로 지키기 시작한 것이 이 어버이 주일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어버이날은 5월 8일이죠. 이 어버이날이 5월 8일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버이날이 별도로 생기게 된 것은 이 어버이 주일,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주일을 열심히 지키니까 교회 안에서 이 어머님을 공경하고 또 사랑하는 이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일반인들에게도 알리자 하는 취지로 1955년 이승만 대통령이 1955년 5월 둘째 주일이 그때가 5월 8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머니 주일이었던 이 5월 8일을 국가적인 기념일 어머니 날로 지정한 것이 지금의 어버이 주일이 된 겁니다. 그 후로 1960년 기독교 교계에서 왜 어머니 날만 있냐? 아버지까지 함께 하자.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지칭하는 어버이 주일로 개칭을 하게 됐고요.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부르기 시작했으니 이제 국가가 따라오겠죠. 그래서 14년 뒤인 1974년에 정부도 어머니 날을 어버이 날로 개칭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문화와 이 전통이 국가적인 어떤 함께 지키는 기념일로 지키게 되는 아주 멋진 그런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 또는 이 어버이날이 되면 예전에는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어버이라는 생각 잘 못했어요. 제가 어버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그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제 뭐 열심히 이제 감사를 표하고 또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날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어느덧 이제 저희 아이도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또 유치원에서 또 학교에서 카네이션 만들어서 이렇게 오면 그렇구나, 나도 아빠구나, 나도 어버이구나라는 생각이 요즘에 조금씩 들기 시작해요. 제가 부모가 됐다, 아빠가 됐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저에게 아주 심각한 부담감이 하나 다가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아빠로 기억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내가 어떤 아빠 또는 여러분들 어떤 엄마로 기억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부담감. 혹시 이런 부담감은 저만 갖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마음 한편에 그런 생각하고 계시죠? 이 아이가 엄마를 또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친구들에게 또는 학교의 부모님들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집에서 우리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집 이야기 하냐고 궁금해하는 게 당연해요. 저희 작은 아이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이제 쪽은 이제 큰 아이가 되는 겁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다음 날이 새벽 기도회 설교를 맡았는데 제가 다른 일을 하느라고 새벽 예배 준비를 다 못하고 설교 준비를 다 못하고 집으로 이제 들어가야만 됐었어요. 집을 딱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아이가 저한테 전화하고 또 문을 딱 열자마자 아이가 저한테 지금부터 아빠랑 함께 할 오늘 저녁에 해야 될 일들을 막 나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빠랑 먼저 아빠 씻고 나오면 먼저 이제 리딩게이트라고 우리 그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센터에서 하는 거. 영어책 읽는 게 있어요. 그 책을 몇 권을 같이 읽어야 되고 같이 저랑 아빠랑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집에 비디오 게임을 누가 좀 선물해 주셔가지고 위라는 거 있잖아요. 닌텐도 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집에 설치를 해놨더니 그것도 아빠랑 또 이제 몇 시간, 1시간 정도를 그걸 또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또 해야 돼.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이 아이랑 보낼 시간들을 얼추 계산해 보니까 한 2-3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집에 8시간 넘어서 들어왔는데 내가 씻고 밥 먹고 이 아이랑 2-3시간을 보내면 그러면 저는 이제 거의 자정이 다 돼서야 새벽 예배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 아주 부담감이 컸어요. 근데 아이한테 생색내기 싫은 거예요. 아빠 자존심이 있어서 아빠 힘들다라거나 아빠 바쁘다라거나 이런 말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다 따라가 줬어요. 얼른 대충 손발 씻고 나와서 밥 먹고 그리고 나서 아이 공부하는 거 이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또 나와서 또 거실에 앉아서 아이랑 같이 비디오 게임을 열심히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다 끝내놓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11시가 훌쩍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제 아이는 씻고 자야 될 시간이 되고 저는 이제 들어가서 준비해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저는 아이한테 아빠가 바쁘다라든가 아이가 해야 될 일을 미처 못했다라든가 아빠가 지금 새벽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게임이 끝나자마자 이제 이 TV를 딱 끄자마자 아이가 잠자으로 들어가면서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빠 고마워요. 이제부터 새벽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새벽 설교 준비하세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저랑 제 아내가 정말 크게 웃었습니다. 알더라고요. 아이가 알고 있었더라고요. 아빠가 새벽 설교 준비하는 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가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마도 이 아이는 커서요. 아빠에 대해서 기억할 때 그렇게 기억할 거예요. 우리 아빠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돌아오면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주는 그런 아빠였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가족들이 다 자고 난 다음에 아빠 방에서 혼자 불 켜고 그렇게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는 그런 아빠였어 라고 기억해 준다면 저는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우리 지도 목사님이 오늘 카톡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재밌는 사진 하나 올려놨지 않습니까?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라는 그런 사진 하나를 딱 올려놨어요. 나중에 아이가 커서 제가 노년이 되고 저희 아이가 장년이 되었을 때 그때 아빠를 생각할 때 어버이날에 주는 그 꽃 한 송이보다 또는 좋은 이 현금 봉투에다가 20만 원 용돈을 담아서 주는 그런 용돈 봉투보다 아빠에 대해서 우리 아빠는 언제든 말씀 붙고 우리 아빠는 최선을 다하며 사는 그런 아빠였어라고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저에게는 아주 큰 행복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질문을 바꿔서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추세로라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엄마 어떤 아빠로 기억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아빠는 매일 바쁘신 분이었어. 그냥 사람은 착해. 근데 매일 바쁘셨어. 그래서 집에 들어오시면 항상 밥 먹고 씻고 주무시는 게 일이었고 아빠랑 함께 있는 시간이 텅 없었어라고 기억되지 않으세요? 우리 엄마는 참 현명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셨어. 우리 엄마는 어디 홈쇼핑이 싼지를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지 라는 그런 엄마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추세로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엄마 또 어떤 아빠로 기억되시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하여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경외하다,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야레, 영어로는 단순히 fear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심오한 깊은 어떤 그 뜻, 그것이 우리 한자 경외라는 단어로 너무 잘 설명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 그 크고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이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다가도요, 작은 시험에 넘어져서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참 답답하네. 하나님이란 존재 없는 것 아니야 라고 신앙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잘 믿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나 만물을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 도무지 다른 길로 갈 생각을 품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복이란 다름 아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하는 복이에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기서 조금은 좀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가 수고하는 것보다 2배, 3배 좀 더 좀 많이 인심 써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집어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헌금 생활 잘하고 새벽 기도에 잘 나오고 빠지지 않으면 로또에 한 번 정도는 좀 당첨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오늘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얻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다라고만 말하지는 않고 계세요. 물론 다른 성경에 보시면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먹을 것이며 네가 수고하지 않은 그 과실을 먹을 것이다라는 표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우리의 손이 수고한 만큼, 우리의 몸이 수고한 만큼만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소에 저희 집과 가까이 지내는 한 가정이 있어요. 단란하고 또 부부금실도 좋습니다. 가진 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사는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아내 되시는 분이 좀 우울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다 그래요. 남편을 좀 자꾸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2년 전에 집을, 이제 신혼집을 한 10여 년 정도 살다가 이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에 이사를 가면서 이제 전세로 이사를 가면서 좀 고민을 했대요. 돈을 좀 보태서 집을 한 채 살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그런 쪽에는 이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집을 사냐, 그냥 지금처럼 또 새를 살자라고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착하셔서 이 남편분 말에 순종하겠다, 존중하겠다라는 의미로 형편에 맞게 전세를 갔는데, 이제 2년이 돼서 이제 새로 갔으니까 2년 뒤에는 이제 또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연락 온 거예요. 나가달라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전에 그 살려고 했던 집이 얼마 정도 됐을까 알아보니까 세상에 몇 억이 뛰어버린 거예요. 몇 억이. 그러니까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답답한 겁니다. 우리가 그때 돈을 좀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집을 샀으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진 전세 자금보다, 전세금보다 훨씬 더 큰 돈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리고 또 황당한 건,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려고 보니까 가진 돈으로 갈 수 있는 집이 예전에 신혼집이 이제 둘만 살았을 때 이제 그런 사이즈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특히 이 아내분이 마음속에 큰 실망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부 금실이 좋고 이렇게 다정했던 그런 가족이 이제 남편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따라해 보십시다. 시작.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다시 한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마음속에 그 답답한 마음 품을 수 있어요. 인간이면 그럴 수 있죠. 마음속에 그 원망의 마음 들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의 기준대로 축복은요, 수고한 대로 얻는 축복인 거예요. 수고한 대로 얻는 축복.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집을 샀는데 갑자기 수억 원이 올라가는 것만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집이 없어도, 월세나 전세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우리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은 치킨 세트 배달시켜서 배불리 먹고, 호식이에서는 2마리를 줘요.
주일 예배 끝나고 가까운 수변공원에 나가서 손잡고 산책하는 뭐 이런 것들. 일주일간 열심히 살아온 가족들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며 여름에는 수박, 겨울에는 귤 까먹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에 보면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바로 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는 이유는 요셉이 뭔가 죄를 지었다, 누군가를 원망했다라든가 무언가 죄 지었다라는 표현이 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속에 나타난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이 요셉의 이야기, 특히 창세기 후반부에서는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매우 비중 있게 다룹니다. 창세기는요, 세상의 기원, 또 인류의 기원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진 민족이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다루는 성경입니다. 이 창세기의 저자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인물, 본받아야 하는 인물로 요셉을 꼽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부인이 넷이나 있었고 그 중에 11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였던, 당시에는 막내였어요. 당시에는 막내였던 이 요셉을 유독 사랑해서 그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이 요셉에게만 주었어요. 요셉의 시샘을 받던 형들의 시샘을 받던 이 요셉은 결국 들에 나가 양을 치던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리고 맙니다. 한 가정에 예쁨 받던 이쁜 막내에서 졸지에 노예가 되어버린 이 비참한, 이 암담한 현실. 애굽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왕의 친위대장, 그러니까 아마 왕 옆에서 왕을 보필하는 그런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다행히도 고향에서 공부하던 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노예들하고는 좀 다르죠. 보디발 가정의 일을 돕다가 그 집안의 살림을 맡게 되는 총무가 된 겁니다. 일반 노예하고는 다르게 곱게 자란 외모, 그리고 어렸을 때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아마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을 때도 나이가 아주 어렸을 거예요. 아주 팔팔한, 아주 건강한 그런 청년이었을 겁니다. 곱게 자란 외모, 또 똑똑한 머리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도 인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그의 침실에서 그를 유혹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저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이 그림, 이 명화들은요, 굉장히 많아요. 아마도 이제 어떤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서 많은 어떤 이 에피소드, 어떤 이 아이디어를 이 예술가들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성적 유혹 앞에서 요셉이 했던 말, 요셉이 저 보디발 장군의 이 부인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요, 오늘의 본문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과 관련해서 매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주인이 나한테 모든 거 다 위탁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나를 신뢰해서 이 집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위탁을 했는데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지금 주인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주인이 나에게 많은 권한을 주셔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산들을 내가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당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제가 당신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말하거나 글을 썼다면 논리가 이렇게 전개되지 않죠. 만약에요,
제대로 된 지금까지 지금 이 요셉이 했던 이 말들의 문맥을 따라서 마지막을 맺는다면 아마도 이렇게 맺어야 맞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주인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해야 맞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내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 내 주인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 요셉은 보이지 않으나 현존하시는 하나님, 노예로 팔려가는 기구한 운명을 맞이하였으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분, 지금도 내 옆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하는 요셉의 진심 어린 고백. 결국 이 일로 누명에 씌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였던 요셉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애굽왕 바로의 악몽을 명쾌히 해석하고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을 해내고야 맙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이러한 자신의 조상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조상이 할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장자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왕립하고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살도록 해 주었던 이 요셉의 하나님 경외하기를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이 기억해 줬으면 하는 마음, 본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창세기 후반절 대부분을 이 요셉 설명하는 데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던 겁니다. 우리 조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셨어. 우리의 요셉 할아버지는 하나님 경외하는 분이셨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셨어.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그런 조상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조상이, 내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인물,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있도록 해주었던 아주 위대한 위인이었다는 사실을, 이거 얼마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요셉의 고백,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먼 훗날 여러분들을 회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참 잘 믿는 분이셨어. 비록 많은 재산은 물려주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그런 멋진 분이셨어 라고 기억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훌륭한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십시오. 누구나 우러러보는 가문의 명예를 물려주기보다는 하늘나라 천국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참다운 신앙 가문의 이 명예를 물려주십시오. 자식의 부도덕한 성공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식들이 주님의 길을 걷다가 세상의 시기를 받아 실패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자신들의 이 자식들의 이 모습을 더욱 기쁘게 칭찬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성공의 패러다임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살다가 고작 숙고한 만큼의 대가밖에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바라보며 얘들아,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가르칠 수 있는 참다운 신앙의 부모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부모님들 되자고요. 우리 청년들도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부모의 이 자리에 가시게 될 텐데 우리 그런 부모들 되자고요. 우리 글로벌 비전 채플의 모든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부모로 그렇게 기억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